때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대검 하는 듯이 이 여자아이가 힘써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힘써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디스키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디스키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동사는 신약성경에서 딱 전체적으로 베드로와 관련하여 딱 두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써 말하되 원어에 들어가면 디스키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베드로와 관련되어서 딱 두 번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나온 것은 어디죠? 혀도 막 꼬이고 막 어디디요? 막 이렇게 나오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힘써 말하되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이 힘써 말하되 15절에 나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어디서 나왔냐면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5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장담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할 때 여기 장담하여가 같은 단어인 이 디스키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말하고 있는 힘써 말하되와 지금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말하고 있는 이 장담하여 이 두 단어가 같은 디스키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2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했을 때에 그를 체포당한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네가 저를 아느냐? 저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바로 22장 5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어떤 여인이 그 베드로에게 장담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할 때 그 이후에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장담하여가 바로 디스키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두 상황을 엄밀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처럼 12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12장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처단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죠. 그리고 제일 먼저 지금 참수를 당한 사람이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 여세를 그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막 이 흥분한 상태의 그 여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헤롯은 바로 이 베드로를 옥에다가 가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 베드로를 헤롯의 그 감옥에다 가두고 그 감옥 안에는 이미 헤롯궁이라고 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경계가 삼엄한 바로 이 감옥이 바로 이 헤롯궁이었거든요. 그 궁 안에 바로 이 베드로가 갇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에 갇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무너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지잖아요. 각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죽고 잡혀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중보기도를 들어서 그랬는지 하여튼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 임하여 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그 감옥에서 빼내오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풀려난 이 베드로가 했었던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도착을 해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안에 이 중보기도를 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옥에서 석방하게 해달라. 우리의 종교 지도자를
하나님 좀 살려주시고 다시 풀리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좀 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이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문 앞에 베드로가 서서 그 문을 들어가질 못해요. 하나님은 옥문을 여셨는데 사람이 열었던, 하나님이 문을 열었던 그 문을 사람이 닫고 베드로가 정적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슬도 풀고 옥문도 여셨는데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이 주역 베드로가 그 문을 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를,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고 감옥에 가는 등의 교회의 위기가 있을 때에 기도를 했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음성을 믿지 못하는 이 성도들, 그들의 이 모습들이 때문에 이 문이 굳건히 닫혀서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아이가 바로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디스키리조마이, 힘써 말하되.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모든 성도들에게 힘써 외쳐서 말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저 바깥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다. 야, 베드로가 지금 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헤롯궁의 그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와? 외치는 자의 그 어린 여자의 소리가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씻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같은 단어, 디스퀴리조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갇히셔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채찍에 맞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누군가가 너는 장담하여 너는 그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면이 그대로 지금 산출되어져서 이 여자아이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아이가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밖에 있습니다, 장담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힘써 말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 여자아이를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밖에 선자가 천사라고 하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단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림자 효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그 앞에서 보여줬던 이 여자아이가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지난 시간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였었던 그 모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다시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현장에서, 다른 한 번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베드로의 추록을 불신하는 현장에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자기의 묻어뒀던 이 다시 보내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영적으로 겸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강건하다 생각할 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섰다 생각할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옥문에서 나왔을 때에 그가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체험들을, 모든 것들을 다 함으로 그가 교만하게 설 수 있지만 그것을 다시 재점검하여 사람들의 내면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이 겉으로는 신앙이 보여줄 수 있지만,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화려한 그 신앙,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으로만 보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믿고 기도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 줄 알으라고 하였던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이원론화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자 마침내 성경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문을 밖에서 엄청 열심히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가면은 좀 이렇게 좀 내버려 두겠지만 정말 너무 열심히 그 두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자 그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고 딱 나가봤더니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깜짝 놀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이 문학적 아름다움이나 음성학적 효용을 쓰지 않아요. 미사오고를 일부러 어떤 각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미사오고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상황적 언어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현장에 있는 이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를 보면서 깜짝 놀란 이 상황,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는지라는 이 표현은 과장법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눈금을 표시하기 위해서이고 현지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신앙이 높아지는 단계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과 일하심에 대해서 체휼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기도한 것도 믿지 않았었던 이 영성의 그런 영성에 아주 무지한 자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이런 빈약한 영성이 문 밖에 이 베드로를 보고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 그들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모체는 알고 그의 모습은 알고 누군가 어떤 지도자가 또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루어짐에 대한 이 기쁨에 그만큼의 영적인 성숙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베드로가 등장함을 통하여서 보는 눈으로 확인하고 체휼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며 그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 과정을 통해서 체휼되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이렇게 놀라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 하계수련회 때 정수연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묶였었던 것들이 갑자기 해지가 돼서 온 교회들이 다 급작스럽게 수련회 준비하느냐고 막 장소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부 수련회를 이제 급한 마음에 준비하느냐고 장소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놓고 장소가 이제 섭외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한 번에 막 장소들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장소 하나를 찾아서 갔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갔는데 현장을 가서
그 수련회 장소를 보니까 수련회 장소가 이 숙소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문제는 재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의 이 특유의 그들 안에 있는 이 에너지를 막 뿜뿜 다 뽑아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뽑아낼 수 있는 이 재반 상황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또 다시 막 장소를 찾는데 어렵게 또 하나의 장소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홍천에 있는 홍천이었나? 하다가 이 저쪽에 있는 한 군데를 이제 알아봐서 춘천이었나 홍천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알아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취소를 하고 이쪽으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장소로 옮겨서 며칠 있다가 교사들과 함께 답사를 딱 갔어요. 갔더니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건물을 지어놓고 한 번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한 번도 건물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주변 환경도 계곡도 있고 원주였네요. 원주.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가 일단은. 그리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이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재반 사항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교사들과 함께 야 하나님이 진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제 답사를 막 너무 기분 좋게 맞이하고 이제 담당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주최자가 안식교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안식교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식교를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장소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장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장소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련회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미 3년 만에 하는 청소년 수련회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이 빠졌습니다. 진행하려고 하니 안식교고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니 학생들이 울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교사들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내려오면서 교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기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명색에 수련회인데 분명히 수련회라면은 우리가 수련회의 장소를 놓고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모든 제목이 안식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옳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포기합시다. 그리고 교사들도 일제히 다 네 목사님 포기합시다. 그냥 교회에서 수련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합시다. 그래서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취소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다 단톡방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수련회 준비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장소를 한번 섭외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줬어요. 애들이 막 상승됐던 기류들이 호로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다가 기대감이 완전히 내려앉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수련회가 거의 임박해 있을 때 감사하게 저희 정규인 수련회 장소를 막 또 찾다가 우연치 않게 그 장소를 다시 갔는데 정규인 수련회 장소 답사차 갔다가 그 장소에서 다시 원장하고 이야기하다가 저희가 가는 날짜에 원래 예약했던 팀이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그곳에서 하게 된 겁니다. 정규인 수련회 했던 그 장소에서 훨씬 더 숙소도 좋고 재반 상황도 훨씬 더 좋고 문제는 그겁니다. 청소년들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낀 거예요. 청소년들은 자기네들 안에 있는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청소년 친구들이 수련회를 가기 전부터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매일같이 작전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안에 신앙이 그냥 자동적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미 수련회 때 현장에 가서 받아야 될 은혜들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친구들이 다 체육되어지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올해 되게 청소년부 안에 굉장히 은혜롭게 터졌어요. 그리고 모두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안식은 했지만 중요한 건
청소년들이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놀란 겁니다. 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역시 베드로를 보고 아마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앙의 증거는 놀라움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기적은 신앙의 성장을 위한 발돋움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우리 12장 17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의 추록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벌써 이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나온 데가 3번째잖아요. 3번째. 3번을 다 뭐 재판을 받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추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와, 신앙의 체험. 하나님이 우리와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렇게 추록을 했다면 닉네임 붙지 않겠어요? 뭐 불의 사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다. 뭐 이런 닉네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의 사자가 뭐 탈옥을 했다. 이런 현수막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있다면 아마 바깥에 현수막 이렇게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 차원에서도. 그런데 내면 안에 이런 자신들이 이렇게 내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이 개인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열등의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등의식에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모자른 것들이 있는데 그 자기의 모자른 것들을 바깥으로 표출해서 이건 내가 한 것이야, 내가 한 것이야, 내가 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것을 하고 나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내면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열등의식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자기가 한 공로들을 들어서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 열등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열등의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대로 잠잠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떠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처럼 그를 구해놓고 그냥 그는 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1번, 2번, 3번씩이나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마리아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여있는 그 기도의 처소로 찾아가서 딱 한마디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도 베드로는 역사 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바로 17절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냥 역사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본무대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이냐면 그 기적이 일반화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적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길을 잡는 것이지 그 기적 자체에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어떤 사명을 주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될지랍니다.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와 닮은 꼴입니다. 어떤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이런 내용이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고, 밭은 어디를 상징을 할까요?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세상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진 곳이 어디죠?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상. 그렇다면 누구든지 기적을 체험한 뒤에도 늘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호련한 사라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구절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장 24절이에요. 이전까지 사도행전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고, 사도들의 핍박이 있었고,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고, 베드로의 추록 등이 떠오르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핍박당하고 누구는 쫓겨나고, 누구는 그 핍박 속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마다의 사건과 방식은 다 다르지만 모두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추록구 베드로의 활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12장에서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15장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직 안 떴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장면은 최초로 종교회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이 땅 이방 땅으로 퍼지기 시작하자 일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미 복음을 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주고 보급되어지고 이미 복음은 확산되어져서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더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이들 안에 자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회의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중재할 사람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는 당시 때에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었고, 누구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미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적인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적인 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방인의 복음의 확장과 또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종교 복음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다른 종교, 다른 복음, 이것을 대해서 중재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 현장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반열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선포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역사 현장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3번의 옥에서 풀려나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어진 것, 물론 예루살렘 교인들의 중보기도도 있었고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풀려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까지 살아남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권위를 가지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리를 가르쳐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3번째 옥에서까지도 풀어주셔서 그리고 다시 종교회의에 열렸을 때 베드로를 그 현장에 불러서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한 뒤에 이제 베드로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베드로가 살아남은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핍박 속에 있고 누구는 감옥에 갇히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억울함과 눈물과 아픔 속에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열어가는 장르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우리에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너희들이 세속주의의 삶 속에서 그냥 빠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세속주의적인 세상적인 주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빠져 있어 살 때에 물론 그것이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모두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삶 속에 있는 죽음을, 생명을 그것으로 모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를 사람들은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세워서 예루살렘 회의를 만드시고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다시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